할렐루야. 예. 귀한 강단에 오랜만에 이렇게 서는 것 같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또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벌써 세월이 막 흘러서 좀 전에 예배 전에 잠시 목양실에서 교제하면서 그때가 벌써 세월이 한 9년 됐는 것 같아요. 그때 몇 달 동안 제가 성지교회 당회장 했었습니다. 예. 이제 세월이 흘러서 참 오래간만에 왔는데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또 발전돼가는 이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좀 전에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말에 제가 봉독교회 33년 섬기고 조금 일찍 제가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고 그러면서 지금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또 매주일마다 말씀 이렇게 부탁을 받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그래도 이어지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은 이 성주교회 재직 헌신 예배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의 스토리를 쌓아가는 삶, 믿음의 스토리를 쌓아가는 삶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 드라마 중에 한류 바람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드라마가 저는 대장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장금 하면은 아마 어렴풋이나마 그 스토리를 좀 아실 거예요. 그 가운데에 그 대장금에 상당히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 최상궁하고 장금이가 음식 대결을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장금이가 지다가 이제 극적으로 3대 3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후식을 누가 잘하는가 여기에 최고의 수락관, 최고 상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전하께 올릴 최고의 이제 후식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때에 최상궁은 후식으로 섭산삼을 드렸습니다. 섭산삼은 뭐냐 하면은 더덕을 다져가지고 찹쌀가루를 묻혀가지고 튀긴 그런 음식이죠. 그 음식을 정성스럽게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금이 차례죠. 대비가 장금이에게 네가 준비한 최고의 음식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제가 준비한 최고의 음식은 산딸기 전과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음식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서 이제 대비가 묻죠. 이때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장금이가 말이죠. 이 산딸기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제가 마지막으로 먹여드린 음식이 옵니다. 다치신 채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어 산딸기를 따와 혹 편찮으신 어머니가 드시지 못할까 봐 씹어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의 마지막 음식을 드시고 미소로 화답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전하께서는 만백성의 어버이십니다. 비록 미천한 음식을 먹고도 미소로 화답하셨던 제 어미처럼 만백성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제 어미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하께 음식을 올려 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 중종이 뽕가버렸어요. 그 말에 너를 두르고 가셨으니 내 어미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 너는 조선 최고의 수락관 궁녀다. 이렇게 하니까 대비가 옆에 있다가 주상의 생각에 그렇게 확고하시니 제가 뭐라고 할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장금이를 키운 한상궁이 수락관 최고의 상궁이 되는 그런 장면, 제가 이야기하니까 어렴풋이 그렇구나 느낌이 오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스펙을 가지고 폼 잡고 그래서 그 스펙을 쌓아가는데 나름대로의 예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스토리를 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미천하다 해도 믿음의 아름다운 이 삶의 스토리를 쌓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쌓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믿음의 스토리를 쌓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님들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여정길이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스라엘을 갔다가 이제 온 지가 며칠 안 돼요. 특히 여행에는 좋은 가이드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남북 통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목적으로 그 예루살렘에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에 예루살렘 지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교사님들과 더불어서 북기총, 그렇게 북한에서 내려오신 선교사님들도 거기 계시고 우리 이분들이 남북이 또 이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지부가 이제 설립되는데 거기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일정들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투어를 조금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의 일정과 달리 좀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그런 곳들을 갈 수 있고 이래서 상당히 좋은 그런 경험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할 때에 좋은 가이드를 만난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 66권 말씀을 인생 가이드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동행해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은 솔로몬 임금이 인생 노경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경험이 너무나 풍부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본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 임금입니다. 인생을 살면은 경험자에게도 참 중요하잖아요. 이 솔로몬 임금이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그러면서 인생 노경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지혜로 도전을 주는 줄을 믿습니다. 전도서 1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사실은 그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전도자가 제일 앞에 나와요. 전도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제일 앞에 나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솔로몬은 인생을 헛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물론 인생의 헛됨을 사실 전도서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인생 가운데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를 가르쳐주는 것이 사실은 전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인생을 헛되다고 얘기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서도 그 중에 제일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인생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노경이 되다 보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의 죽음을 생각하니까 야 인생 별것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튀르키예 지역에 지진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새벽 한 3시 조금 넘었었던 3시 한 10분인가 하여튼 3시 좀 넘 그때 뭐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약간 뭐 이렇게 흔들리더라고 침대가. 뭐지 생각했어요. 이거 뭐지 하면서 느낌에 이거 혹시 지진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호텔이 화장실 문이 털컹 하면서 또 열리더라고요. 이 지진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졌었어요. 근데 심하지는 않았어요. 아주 경미하게 이렇게 흔들렸는데 아침에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그런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입는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돌아가신 그 이어령 교수가 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도 인간은 예외 없이 죽는다는 이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사실을 직시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죽음을 진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일할 수 있을 때에,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그것이 최고의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전도서를 마감하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참 하나님을 기억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생각할 때 이제 인생 노경에 한 번 더 내가 젊음이 주어졌다면은 좀 이렇게 후회하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이런 자신의 어떤 뼈저린 후회와 더불어서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고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짧은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참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9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기에 핵심은 앞부분이 아니잖아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기쁨으로 음식을 먹는다.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신다. 왜 물론 음식 맛이 참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즐거움도 있겠지만 이 먹는 즐거움이 왜 주어지는가 하면 그 뒷부분이죠.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기쁘게 받으신다는 이 나름대로의 확신 속에 이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을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신 속에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그러는 행복한 인생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그 질문한다면 하나님 앞에 저는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택함받는 것도 귀하지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아주 평범한 얘기 같지만서도 잘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었던 40, 그 40의 모세가 실패했던 이유가 뭘까?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했던 행동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좌우로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봤어요. 그리고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모세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40세에 모세는 나름대로 민족을 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죠.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죠. 나이 80이 되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은혜를 제대로 받고 난 이후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비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봉독교회 얘기죠. 과거에, 지금은 우리 교회 이제 그 다른 지역을 가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봉독교회에서 꽃꽂이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꽃꽂이는요, 이게 혼자 하는 게 사실은 또 다른 것보다도 이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그런데 이 집사님이 꽃꽂이를 하는데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참 꽃꽂이 하는 데는 굉장히 실력이 있는데,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이 조금 별나서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왜 별나냐? 꽃꽂이를 하는데 그냥 꽃꽂이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화분을 나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뒷일들이 많아요. 잡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분은 꽃꽂이만 딱 하고 다른 이제 잡일들을 함께 도와주는 분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니까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조금 도와줬던 분들이 이거 막 싫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다 했으니까 본인이 드러나고, 그냥 거들어줬던 사람들은 빚도 안 나잖아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좀 꽃꽂이도 도와주려고 하면은 그분 집사님 아시는 분이 아이고 하지마 그 사람하고 일하지 마. 좋은 소리 못 듣는다. 그렇게 자꾸 말리니까 혼자 자꾸 일을 하게 되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이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에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지 사람 보고 일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 집사님을 묵묵하게 도와준 일을 하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직까지도 봉독교회 권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섭섭해하지도 않습니다. 이분이 뭐 저희 가정에 전화를 잘 하시는 분도 아닌데, 며칠 전에 제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혹시 사모님 기도 제목이 없으세요? 사실은 지금도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뭔가 모르게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어서 혹시나 기도 제목이 없나 하고 전화 드렸어요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다른 일은 없는데 이스라엘 갔다 와서 제가 좀 무리를 했는지 제가 조금 몸살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으신 분이죠. 정말 말없이 섬기시는 분이에요. 저는 생각할 때에 정말 이분이 권사가 되어도 너무너무 귀하게 하실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잘 알아주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그분이 큰 상급이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는 거, 재직으로 섬긴다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섬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 가정에서 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잘하며 살아가는데 죄송합니다. 자기 부인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렇게 잘해주시는 남편분과 같이 사시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번 살아보소. 그런가?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해주는데 가족 식구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잘 해주시는 것도 귀하죠. 하지만 가정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 안 돼요. 가정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 즉 아담의 옆구리를 통해서 하와가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제2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이 찔려 몸과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그러면서 가정을 세우셨죠. 에베소서에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으로 우리가 알려진 디모데전서 말씀에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이어서 하는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다.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정에서와 교회에 와서의 모습이 완전히 모두가 다 바뀌어지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보니까 교회 올 때까지 차에서 막 싸우시다가 성도들을 좀 만나자마자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 모드로 바꿔주는 분도 계신다 하더라고. 그때 부부만 있으면 뭐 또 그런데 이제 식구들이 같이 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엄마 아빠가 대각대각 그렇게 싸웠는데 딱 이제 교회 앞에 딱 도착하자마자 할렐루야 하면서 돌변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뭐 목사님께 인정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가정에서 먼저 인정받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꺼풀 벗겨진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사모가 듣고 은혜 받는다면 저는 그건 진짜 목사라 생각합니다. 사모가 은혜를 받으면 그건 정말 괜찮은 목사로 생각합니다. 사모가 남편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속으로 말은 잘한다, 그러고 있으면요 조금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 생활을 이제 이제 내려놨지만서도요,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그렇지만 제가 다 이렇게 기억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옛날에 이제는 막 다 대신방하고 뭐 다 그래 했잖아요. 이 대신방 할 때에 그때 하루에 뭐 10가정 이상씩을 막 대신방하고 뭐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대신방을 하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대신방을 하고 피곤해가지고 저녁에 조금 일찍 제가 일단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그때 우리 집에 딸 둘이 있는데 그때 애들이 아주 어린 초등학교 어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피곤해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제 아내가 딸 둘을 데리고 이제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막 부르는 소리가 이게 제가 안방에서 들리잖아요. 갈등이 생겼어요. 제가 아직까지 잠은 안 들었으니까 일어나서 저 예배에 참여해야 되나, 아니면 막 모른 척하고 눈 감고 그냥 자는 게 좋겠나, 이제 갈등이 조금 생기다가 순간적으로 아이고 뭐 아직까지 잠이 완전 들은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그냥 뭐 다시 그 옷 하나 걸치고 좀 예배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그냥 자다가 이제 완전 잠이 들은 상황 아니지만 옷을 하나 걸치고 이제 거실에 가 같이 예배 드리자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우리 작은 딸이 하는 얘기가 제가 아직까지도 맴 도는 게 뭐냐면, 인자 보니까 진짜 목사 같다 하는 거야. 제가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만약에 참여 안 했다 하면 저 아버지 뭐라고 판단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참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의 얘기,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다른 구절은 기억 못해도 아주 핵심적인 우리가 구절로 기억되고 있는데, 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에베소서 5장 25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는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충만의 열매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 물론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가정이 편안하게 하면 보니까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성령 충만의 삶 아니에요. 성령 충만, 말로는 성령 충만인데 내가 잘 안 죽어요. 특히 부부지간에 얼마나 그래요. 예수님은 날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 다음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네가 죽어야지.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거잖아요. 그게 세례잖아요. 세례는 내가 죽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죽는 삶,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 가정에서 나를 죽이는 훈련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막 이렇게 자아를 죽이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이게 이제 부부지간에 그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식 통해서 자아를 죽이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부부지간에도 자기가 안 죽으면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자식이 막 얘를 미루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바짝 엎드리게 되는, 자아가 죽게 하는 이런 훈련을 때로는 보면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쩐지 간에 우리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재직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9장 50절 말씀에 9장 10절 말씀에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기 엄보라는 서울이라는 말씀, 아마 많은 부분에서 무덤으로 번역하면 참 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 서울을 무덤으로 번역하면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뭐 할 일 있냐? 못 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열정도 사실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어떤 방향, 바른 방향, 목표를 바로 설정하고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전도서를 마감하는 부분에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이끄는 이런 귀한 목표를 가지면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몇 가지만 설명을 더 하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교회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든지 소중함으로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지극히 작은 것도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봉독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 뭐 이렇게 세월이 막 흘러가다 보니까 뭐 이제 연합의 일도 좀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한 번은요, 오래된 얘기인데 대구 제일교회에서 이제 각 교단별로 연합으로 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일들이 한번 주어졌어요. 연합으로 해서 각 교단별로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합동축에 제게 이제 그 연합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맡은 게 이제 이분들이 아주 이렇게 참 잘 그렇게 조직적으로 짜가지고 내가 뭘 맡았는지 뭘 하는지 편지로 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아마 제가 기억에는 5절 한 절인가 그래요. 제가 순서가 성경 봉독 순서예요. 성경 봉독 순서에 그것도 요한복음 15장 아마 기억에 15장 5절인가 한 절이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뭐 그냥 크게 그냥 부담이 없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제일 부담이 없는 이 성경 봉독, 그것도 여러 절도 아니에요. 한 절. 그러니까 이게 뭐 크게 부담 가질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시간 내가 가서 내가 뭐 담당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시간이 흘렀고 이제 때가 돼 가지고 제일교회 갔어요. 제일교회 갔더니만 이제 여러 교단에서 순서자들이 함께 이제 같이 방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쭉 이렇게 함께 이제 기도하고 이제 드디어 강단에 등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연합 예배다 보니까 또 우리 교회 성도님은 뭐 어쨌든 간에 연합 예배에 담임 목사님 순서 하나 맡으면은 또 이렇게 또 나름대로 또 참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래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교회에 같이 참석을 하고 예배에 참여를 하세요.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회하시는 분이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 봉독을 하는데 성경 봉독은 봉독교회 박성수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회하시는 분이 깜빡하고 한 구절을 자기가 읽어버린 거야. 저는 지금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그래도 제가 우리 합동적 교단에서 그래도 뭐 이렇게 하나 몫을 성경 봉독을 맡아가지고 앉아 있는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뒤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성경 봉독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사회자가 한 구절 읽어버린 거예요. 여러 절이 되면은 아이고 제가 뒤에서 제 순서입니다 하면서 할 이것도 있는데 한 절이니까 홀딱 읽어버려. 그러니까 뒤에서 분명히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고개를 빼고 보더라고. 우리 목사님 지금 순서인데 어디 갔구나 이거 막 이래 보더라고. 제가 뒤에 있으면서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야 이거 내가 내려가야 되나 계속 앉아 있어야 되냐 이 고민되는 거야. 왜? 그냥 내려가자니까 저 사람 말고 올라갔나 싶고 가만히 앉아 있자니 내가 할 일도 없고 이런 난감한 상황이 되면서 참 어떻게 이게 그러면서 이거 참 어떤 이런 일이 있나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저한테 딱 떠오르냐 하면은 네가 지금 이 연합예배에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봉독 순서를 맡아서 얼마나 준비를 했니? 얼마나 준비하면서 여기에 섰니? 라는 그런 감동을 딱 이렇게 받는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든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런 사실 준비 없이 그냥 섰었거든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는 뒤에서요 그때에 계속해서 설교를 그때 뭐 했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고 혼자 은혜 받고 다 은혜 받고 충만해서 주여 앞으로는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그럼 제 혼자 이제 충만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저한테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좀 그 교훈을 주셨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참 내가 예배를 섬기는 자세가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그러면서 이제 순서자들 뭐 이렇게 인사 악수를 하는데 그제서야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알아보고 놀래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그때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았어요. 진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요 참 주 앞에 섬기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고 크고 우리가 그걸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우리가 일을 맡든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아름다운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참 우리는 과정에 충실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뭐 3D 직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교사를 잘 안 알아가더라고요.
교사 쉽지 않잖아요. 근데 교사도요, 진짜 교사 역할을 참 수고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교사가요, 학생을 잘 만나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 학생 가운데에 막 이렇게 열심히 있고 이래가지고 애를 전도를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가 부집성이 있어가 교사는 그냥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 학생 애가 막 전도해 와가지고 그 반이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야, 선생님이 참 유능하다. 선생님이 유능한 게 아니에요. 학생 애가 열정이 있어가 데려왔지. 그런데 어떤 반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울며 기도하고 매달리는 어떤 교사들은, 교사 가운데서는 그 반이 정말 이렇게 부흥하면 좋은데 조금 똘똘한 애가 또 하나 어디게 다른 데도 전학을 가버리고, 걔 가니까 또 다른 애도 따라가지고 가버리고, 열정적으로 나름대로 애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과는 그게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아이고 참 뭐 교사 어떻게 그리 하는가 싶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주님은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 주님의 평가와 우리의 평가는 다르죠. 우리가 참 최선을 다하면서 흘렸던 땀과 눈물과 헌신을 주님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우리가 어떤 결과 가지고 거기에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냥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고 과정에 성실하고 충성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하시면서, 재직으로 일하시면서 감사하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 대해서 감사할 때 진짜 남편이 되고요, 아내에 대해서 감사할 때 진짜 아내가 되고, 목사에 대해서 진짜 참 우리 교회에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라고 감사가 될 때 진짜 목사가 되고, 진짜 우리 목사가 되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때 진짜 내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섬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그런 재직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좀 작은 교회임을 생각을 하시고 가정을 잘 다스리시고 가정 속의 행복을 누리시고 가정에서 인정받는 그런 재직들 되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되 작은 일 소홀하지 마시고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며 재직으로 충성할 때 이 한 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스토리를 많이 쌓아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지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재직 헌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잘 새기며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